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 구약 26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의 정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후손 이삭이 마침내 탄생하고 그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 시작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격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 언급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최고의 정점인 이삭의 탄생, 즉 약속의 성취 그 자체이기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동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 벌어진 오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정해 주시고 복원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1절 말씀은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므로 육체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선택된 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절에서 34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고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의 실질적인 조약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약속하신 이 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고 선택이 되어서 25년 만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크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라의 불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여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나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면 그 상황과 체감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을 받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따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행동에 합당한 결과를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42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으며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난 것에 불과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은 사라에게 직접 개입하시어 언약의 후손이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은 생명의 탄생, 나아가 모든 백성들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2절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강조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부부가 아이를 낳은 사건에만 자신의 관심을 둘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은 아이의 출산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 저의 입장에서 사라가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다는 이 사실이 놀랍고, 이 노년의 사라가 아이를 낳고도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랍기만 합니다. 사실 임신은 순간적인 사건이지만은 이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출산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키우는 일은 연속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속적인 힘을 주셨고,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어 많은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믿음의 조상으로 생명을 감당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절에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것을 강조하였는데 3절에서 또다시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제적인 복을 받은 뒤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잘못된 비웃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성장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이 있죠. 그러나 이삭이라는 이 이름의 본래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아무래도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 자신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웃음을 주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웃음을 주는 네 삶에 꼭 필요한 복된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를 믿음으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두 번째 행동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집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나타난 사라의 출산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강조한 것이라면 3, 4절의 이삭의 이름과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근거한 약속과 그 성취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 역시 동시에 요구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의 아이를 낳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젠 불가능해 하고 절망감을 느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소망과 용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진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삭의 탄생보다 더 신비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당연히 믿고 신뢰한다면 이는 더 이상 과학적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멘. 이 고백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만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몸서리쳐지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본 자신의 출산의 기쁨을 이 한 편의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인 웃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우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삭의 출생 소식을 들은 모두가 나에게 웃는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사라 자신이 불임 신세에서 맛본 출산의 기적을 기쁨으로 표현하면서 아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말하랴라는 질문은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늙은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대답을 유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유일한 능력 되시며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가 내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만민이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게만 머물고 있는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라의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8절에 이삭이 자라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 부부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사라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은 17살, 이삭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상속권이 깨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분한 마음에 어린 동생 이삭을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인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광경을 목격한 사라는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같이 쫓아내라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하갈이 처음 임신했을 때 그 갈등이 17년간이나 계속되었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근심을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이삭과 똑같은 자신의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적극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녀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방당한 하갈 모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그 능력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그들에게 샘물을 발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후에 이스마엘도 12부족을 이루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알고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번성하며 그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고서 주변 세력들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 집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참 복받은 집이야.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참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를 제의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고자 했던 것은 동맹관계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작은 부족장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치가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의 평화제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운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지요.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33절에서 브엘셰바의 변함없음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신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토록 기다리던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성취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이삭, 곧 기쁨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육체의 후손이 있어 말고 함께 할 수 없듯이 택함받은 성도들은 죄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보다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